하나님의 말씀 욥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작년에 기력이 취한 자니 그 손에 힘이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우리는 도둑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났어. 기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구덩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으로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욥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30장이 조금은 길지요. 31절. 그다음에 31장은 40절까지 좀 긴데 우리가 두 장을 오늘 저녁에 함께 묵상해 가기를 원합니다. 엘바서 빌다 소발이 이제 8번, 엘바서 3번, 빌닷 3번, 그다음에 소발 2번, 이래서 8번인데 바로 25 변론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25장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8번째 변론을 하는데 아주 짤막하게 6절밖에 안 되는 그런 변론을 했을 때에 욥이 이제 제 친구에 대한 변론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26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렇게 욥도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후라는 사람이 32장부터 37장까지 또 혼자서 막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려옵니다만은 엘바서 빌닷 소발 욥 엘리후까지 모든 사람들이 변론을 할 대로 하고 입을 다물어 버리니까 그때 38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이 떠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시간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성경책을 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엘바서 빌닷 소발이 욥을 향해서 계속 정죄하면서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하고 계속 회개를 종용하지만은 욥이 그들의 말을 듣고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인간들이 입을 다물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욥이 들었을 때에 42장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내가 댓글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바로 욥기를 통해서 이런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거든 입 다물고 성경책을 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람들이 아무리 회개하라고 외쳐도 회개할 사람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청할 때에 회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고, 자,
욥이 이제 26장부터 31장, 30장까지 이제 31장까지 쭉 길게 이제 변론하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25장에서 빌닷이 변론하는 6절 짤막한 거, 그 다음에 26장, 27장을 욥이 변론하는 내용 1차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28장, 29장 지난 수요일 저녁에 또 생각했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30장, 31장을 한 절씩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제 역개정은 비웃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사하크라는 말인데 웃다, 장난치다, 조롱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웃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왔지만은 엘리바스는 아마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욥의 아버지 뻘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 그 다음에 32장부터 얘기하는 엘리후는 또 나이가 젊어요. 아마 욥의 아들뻘 정도 되는 그런 젊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도 다 나를 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뭐 좀 그래도 그럴 만한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비웃는 말을 할 때는 욥도 많이 속이 겠죠. 자, 하반절. 그들의 아기들은 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아니라. 욥이 위로하러 온 친구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축에도 못 들어간다. 그만큼 아주 비하해서 얘기를 하는 모습. 이것은 욥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2절. 그들은 작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이제 이 엘바스 빌다 소발,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후까지, 또 이제 그들의 아버지들은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들은 작년의 기력, 힘이나 건강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쇠했고 그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노? 아무 유익이 없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3절.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해져 간다. 그래서 이제 파리하다는 말은 아주 쇠약해지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절에 이제 그렇게 기근이 오고 궁핍이 심하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그러니까 이북이 고난의 행군 할 때 전에 산에 가서 나무 껍질, 풀 전부 뜯어가 먹고, 저희들도 사실 우리가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어릴 때 저도 사실 보릿고개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 어른들은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온갖 풀이나 이런 걸 먹고 살았잖아요.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5절.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났어.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구멍에서 살며.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굴을 떠다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꽝 지르면서
못 듣게 하니까 이런 이제 피해서 이제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바위 굴 속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 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러지자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별 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욥을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욥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 뿌리 다 해봐야 다 그런 자들의 자식들 아니냐. 너희가 뭐 잘났다고 내게 그렇게 정죄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보면은 욥이 자신을 아주 비참하고 그야말로 참담한 현실을 한탄하는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자, 이제는 너희들의 압이나 너희들의 근본이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나도 한 달에는 잘 살았는데 이제 이런 처지가 되니까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이렇게 비웃는 노래를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서 10절은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 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것은 이제 개역개정은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활을 한번 생각해 봐요. 활이 이게 줄이 탱탱하게 의해서 화살을 쏠 수 있는데 줄이 쭉 늘어진 것 같으면은 이건 화살을 못 쏘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형편이 지금 그런 형편이라요. 활 시위가 늘어진 그런 상태. 나를 공무하게 하시면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지금부터는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심판하는 줄, 이제 시험하는 줄 알면은 욥이 안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마귀에게 욥을 자랑했을 때에 이제 마귀가 뭐 재물이 많으니까 몸이 성하니까 했을 때에 몸에는 손대지 말고 생명은 손대지 말고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마귀가 시험하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로움을 자꾸 이제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심하게 나타내버리면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이고, 욥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제깍 심판해가지고 막 벼락을 치든지 뭐 하든지 해가지고 악인들이 푹푹 쓰러지고 이러면은 누가 악을 행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예수님 아들에게 맡겨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도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 악인들이 막 득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득세하도록 낳아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악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마귀가, 하나님은 악이 없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악을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종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생각이 들 때에는 마귀가 나를 종용하는구나. 이렇게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고백을 얼마나 크게 칭찬했어요. 칭찬한 뒤에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하실 정도로 사탄이 베드로도 그렇게 유혹을 하고 또 모든 것을 이 악을 행하도록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그런데 빠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런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이 까불 것이다. 거기에 휘둘러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사실 욥이 시험 받는 것도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마귀가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을 이런 소리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마귀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하나님 원망해라. 하나님 욕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12절.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어뜨리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싸우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그는 욥이 걸어가는 길을 헐어버리고 재앙을 재촉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도 욥을 도와줄 자가 없다. 14절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혼란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으니 개역개정은 날려버리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개역개정은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갔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진 재물 다 한순간에 사라져 있고 10남매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고 그렇게 일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 욥이 얘기를 하죠. 자, 16절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사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푹 자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인데 지금 욥은 밤에 자려고 누우서면은 뼈골이 쑤시고 피부는 가렵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솔로몬의 시 가운데서 그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그런 아픔을 얘기를 하죠.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여 옷이 추하여져서 옥깃처럼 내 몸에 붙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그럼 지금
여기 계속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로 티끌과 재 가운데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면 내가 밤에 잠도 못 자는구나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이제 극적입니다.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자 20절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싸우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시나이다. 내려다 보시기만 하고 대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욥의 소원은 지금 뭐냐?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빨리 데리고 가시면 좋겠는데 죽여주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내려보기만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자 21절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시오며 하나님이 누구를 완력으로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욥은 이제 자기가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완력으로 내게 핍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22절 나를 바람 위에 들어얹어 불려가게 하시며 대풍 중에 소멸케 하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리이다. 아마 욥이 나를 죽이는데 빨리 죽이지도 안 하고 간단하게 죽이지도 안 하고 고통을 줘서 죽여가시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어른들이 혹시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안 되죠. 근데 팔로 딱 짚어가지고 일단 그 몸의 충격을 면하려고 팔부터 짚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욥이 이제 자기 변백을 하는데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한번 이제 25절부터 한번 보면은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랐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 검어진 살을 가지고 걸으며 홍회 중에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시로구나. 사람은 아무도 욥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리의 형제고 타조의 벗이 됐다는 거예요. 동무가 됐다는 거예요. 내 가죽은 검어져서 떨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하여 탔구나. 얼마나 몸에서 열이 많이 났는지 뼈가 열기로 타버린다는 거예요. 31절 내 수금은 애곡성이 되고 내 피리는 애통성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애곡성이라는 말은 이제 아주 슬픈 비탄한 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통은 아주 뭐라 그럴까, 애통하는 그런 이제 비탄하다, 울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31장에 가면은 욥이 이제 변백하는 마지막이 31장이에요. 31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의를 욥이 마음껏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저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욥이 자기 눈과 약속을 했대요.
전녀를 보지 않기로. 왜? 전녀를 보고 혹시 엉뚱한 생각에서 마음에 죄를 지을까봐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3절,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내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길을 감찰하지 이제 다 감찰하는 것을 욥이 경험했고, 내 걸음을 다 세는 것까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욥을 보살피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믿음으로 살면서 전녀를 본다는 것은 그것은 내 마음에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눈과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전녀를 보지 않기로. 5절,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쾌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제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결코 허탄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쾌율에 내 발을 빨리 옮기지 않았다. 7절,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갔던가. 그러니까 정도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순전하다는 말은 완전한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서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도만 걸어갔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욥이 자신 있게 내가 다른 여인들에게 마음을 준 일도 없고 유혹한 일도 없고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내 처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가서 매를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고 다른 사람이 내 처와 함께 동침하게 되는 것을 내가 마땅하게 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욥이 그렇게 안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11절, 이는 중죄라. 그렇게 이제 간음하는 것은 중죄인데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남종, 종이지만은 욥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멸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서 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은 정도로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15절, 나를 뱃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비록 종이지만은 주인인 욥이 하나님이 같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자도 잘 도와줬고 과부도 어려운 과부들을 계속해서 잘 도와줬다 그 말이죠. 나만 홀로 17절,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고아와 과부를 잘 기르고 대접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19절,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내 몸을 덮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이 덮을 것이 없는 자들은 덮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자들은 입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했다면은 그들이 나를 보고 뭐라 하겠나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들이 내게 복을 빌어주겠나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 21절.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여서는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아를 두드려 패든지 했으면은 내 팔뼈가 부러지고 내 팔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만큼 욥이 잘했다는 거죠.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했다. 선한 일만 했지, 의로운 일만 했지.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뭐 욥이 재산은 많지만은 금을 소망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을 주셨지. 25절.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맞추었던가. 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하는 그런 형식의 이제 미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욥은 절대로 태양이나 달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7절, 28절.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고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했다. 사실 우리가 되게 미운 사람이 못 되면은 은근히 마음속에 좋잖아요.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이 이상하게 중국에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지면서 태풍이 전부 한국만 피해가고 일본에 그냥 막 하고 또 중국에 막 그렇게 재앙처럼 그렇게 내리니까 그런 유튜브를 보니까요. 미안하지만 제 마음이요. 은근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는 거 보면은 안 됐지만은 그 나라들이 지금 뭐 중국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산당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공산당이 빨리 무너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잘 안 되면은 공산당이 빨리 무너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기쁜 거예요, 사실은. 자, 30절. 질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31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자기 이제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욥이라는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주인이고 종의 입장 같으면은 주인은 고기를 먹지만은 종들은 고기를
먹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내 집에 거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고기를 배부르게 먹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32절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나그네가 밖에 있으면은 집에 들여가지고 재워줬다는 거예요. 33절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하므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벽을 들을지니라. 내가 사실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너희들 할 말이 있나?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변벽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살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고소할 일, 소송할 일이 있으면은 소송장을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36절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멸관처럼 머리에 서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러지져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사람에게도 잘했지만은 땅에게도 밭에도 토지가 부러지져 나를 책망한 일이 없고 그 밭 일왕이 일시에 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게도 내가 해줄 만큼 했다. 39절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 하였던가.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하였으면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그래서 이 욥이 27장부터 31장까지 길게 이제 자기가 살아온 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벌을 줄 리가 있나? 또 엘바스 빌다 소발 그 친구들은 욥의 결과만 보고 무조건 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하고 정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욥기를 보면서 사실은 돈만큼은 못 살아도 이렇게 살려고 우리가 한번 마음이라도 먹어봐야 안 되겠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또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좀 믿음이 자라라.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했던 그 신의 성품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욥처럼 이렇게 내가 잘 살았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